16장 10절 말씀 계속 봐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요거 잘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가르쳐 준다. 성령님이 오셔서 잘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라는 건 뭐냐?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근데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카요시네라는 단어예요. 디카요시네. 이 디카요시네는 공정, 공의, 칭의, 그러니까 공정하단 말입니다. 교회 다녀도요,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교회 안 다녀도 그냥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근데 교회를 다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취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뭔가 막 부정적이고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교회 안에서도 병 걸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취약점이에요. 의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말라 그러거든요. 신경 너무 예민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 병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해줘야지. 교회 다니니까 스트레스 받고 신경 많이 쓰고 신경 예민해도 병 안 걸리고, 교회 안 다니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막 활기차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막 그래도 병 엄청 막 내려주고, 이러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잘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입장도 생각해 보셔야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해야 된다고요. 그 공정한 게 의로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만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지, 우리만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라고요. 그렇게 공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 의로워야 된다. 이걸 공정하다, 공의롭다, 이거를 디카요시네라고 합니다. 율법적으로 아주 공정한 칭의, 공의로움, 누가 봐도 의롭다라고 할 때 그런 의로움이라고요. 그래야 의로운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막 교만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거든요. 사실 비를 교회 위에 옥상에만 비 내리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비가 다 안 내리고 여기만 비 내리게 해서 사람들이 물 들어 오려면 한 교회로 찾아 나와서 옥상에서 물 받아 가고 이렇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나 땅을 파면 물이 나오게 돼 있고 누구나 비는 똑같이 내리게 돼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이게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공의롭다. 누구나 예수를 영접하면 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게 만들어줘야죠. 교회만 나왔다 해서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 못 받게 하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네, 공의롭다. 이게요, 디카이오스에서 왔어요. 디카이오스. 이 디카이오스가 흠없는, 거룩한, 공정한 이란 말이거든요. 디카이오스. 이게 디케에서 왔어요. 디케. 이 디케라고 하는 게 옳은, 공의, 심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디케라고 하는 것은 뭐에서 왔냐면 데이크니오에서 왔어요. 데이크니오라고 하는 게 보인다라는 말이거든요. 보인다. 자, 그러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의가 뭐냐 했더니 의가 보인다에서 왔구나. 쉽죠? 의가 보인다에서 온 거구나. 그러면 의로움이다, 의이다 그러면 보인다. 요거였구나. 그러면 죄는 뭘까? 의의 반대말 불의. 죄는 뭐예요? 안 보인다지. 안 보인다가 돼야죠.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의라고 하는 것은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보인다 그러면 성경에서 다른 말로 쓰는 게 하나 있어요. 보인다. 이걸 다른 말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알았다. 이게 보인다. 보인다는 말이 다른 말로 알았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요, 자, 모른다 하면 어떻게 돼요? 모른다 그러면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받아요? 죄가 없어야 영생하죠, 그죠? 죄가 있으면 영생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의로워졌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다? 죄다. 그죠? 네,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말씀 들으러 왔다는 것은 알기 위해서 온 거예요? 모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알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알기 위해서 오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려고 그럴까?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럴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뭘 구했으니까? 여러분 뭘 구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을 구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 성령님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 진리의 성령을 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구하러 왔어요? 뭐 구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야 그 알려주는 것이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눈 감고 모르니까 온 거예요. 눈 뜨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보이게 해주세요. 하고 왔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주세요. 성령님이 없으면 난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의로움이 없으니까 나는 보이지 않아요. 성령이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 알지 못해요. 모르고 있어요. 죄 가운데 아직도 허덕이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경들에게 성령님이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알려주고 보이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되는 걸 깨닫는다라고 그러고, 그거를 보인다, 그걸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데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죄를 회개하셔야 돼. 죄 회개 안 하고서도 앉아 있어도 말씀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죄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의로워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인다, 알았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자, 알았다는 말이, 구약에 있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약에는 이제 기노스코라 그럽니다. 몸과 마음으로 알았다. 남편과 아내가 몸과 마음으로 서로 알았다, 서로 동침했다, 이거를 알았다 그러거든요. 내가 당신을 보았어요. 당신이 나를 보았어요. 내가 당신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이 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동침하고 또 알게 되고, 이걸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겠는데 그러면 죽어. 이제 가야 돼, 이제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지 뭣도 모르고 결혼하고 이런 사람은 맨날 싸우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문제가 있어. 우리 교회 나오셔야 돼.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돼,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목사님께 좀 알고 그래요? 제가 알아요. 제가 좀 아는데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가르쳐 주니까 이제 알았죠. 아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뭣도 모르고 살았었어요. 저도 뭣도 모르고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결혼에 대한 거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이걸 다 풀어줬어요, 쭉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 풀어줘서 쫙 연결이 돼서 알았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알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이 왜 목사님한테만 알려줘? 하나님이 기분 나쁘게 나한테도 빨리 알려줘야지. 목사님은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불쌍하게 살았어요. 제가 실제로 불쌍하게 많이 살았어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슬프기도 하고 괴로움도 많았어요. 제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게 되면요, 여기만큼 정확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젊은 아이들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지금 결혼 생활 잘해요. 결혼 생활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아내에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남편에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녀들에게 대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이게 자꾸 가르쳐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보이게 해주고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이걸.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이거를 의로움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여기서 벗어나면 이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자꾸 하나 되려고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하나 되려고 자꾸 두르는 거죠. 그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가 같이 있을 때 그 가늠한 여자 그 가운데 있어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는 거죠. 가운데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가늠한 여자면 주님 안에서 계속 같이 이렇게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의로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 자,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는 거, 그러면 창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불의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이 선악과 먹고 죄를 지어서 그렇지, 선악과 먹고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죠. 깨끗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깨끗하게 만드셨다고요. 그게 창조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의로움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의로움은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창조의 질서예요. 그럼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 이 말은 에덴 동산이 왜 만들어졌는데요? 에덴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 뭔데?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 안에 인간을 만들어 거기다 집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에덴 동산이 뭐기 때문에? 예배니까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을 예배가 아니었으면 에덴 동산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아담의 땅인데 그냥 두면 되죠. 근데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정해놓고 그 지정해 놓은 그 장소에다 집어넣었거든요. 뭐 하라고요? 예배드리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우리가 살면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지정된 장소가 있다고요. 거기에 거룩하게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거라고요. 에덴 동산이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만 그런 게 아니라, 건물만이 아니에요. 건물 안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해야죠. 건물 안에 왔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도 주님 안에 있으면 예배가 성공한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다. 에덴 동산 자체가 예배당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예배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배당에 아담과 하와를 놓고 예배 드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의로워져야 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야 된다. 재창조된 사람이 돼야 된다.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의로움을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에덴 동산을 회복해. 그러면 에덴 동산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에덴 동산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이라고요. 에덴 동산이. 그러니까 이 땅에 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 니네 맘대로 살아. 맘대로 사는데 에덴 동산에 딱 집어넣어놨어. 너는 어디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내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내 안이 누구 안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품. 이게 에덴 동산이라고요. 그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못해서, 의로움이라는 건 죄가 없어 또 죄를 안 짓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와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 그 죄, 그 의, 이것은 완전히 반대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게 의로움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나는 이 땅을 떠날 것이다. 이것이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간다. 그것이 의로움이다. 자기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된다. 그것이 의로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래 위치, 우리의 원래 위치가 어디예요? 그게 창조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우리를 만드셨던 그곳, 거기가 우리의 원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인 원래 그 장소라고요.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여러분 여기 와서 교회 대충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가면 뭐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에덴 동산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게 의로움이에요. 교회 나왔는데 죄 가운데 그대로 살다가 또 그대로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의로워야죠. 여러분이 의로워야죠. 그래서 교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여호와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돌아오는, 에덴 동산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복이라, 그것을 재창조다, 이렇게 표현하는, 예배다, 예배가 회복되었다, 의로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 위치. 이거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집사는 집사의 위치, 목사는 목사의 위치를 잘 지켜요. 성도는 성도의 위치를 잘 지키고요. 또 학생은 학생의 위치를 잘 지키고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위치를 잘, 이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질서죠. 질서예요. 그 질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질서를 지키게 되죠. 그거를 사회성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발전하게 되겠죠. 저도 사회성 별로 없었는데 우리 집사람 때문에 사회성을 많이 배웠는데요. 이런 질서들이 이렇게 막 생기게 되겠죠. 무질서한 사람이 갑자기 질서를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은 그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원래 이 단어에 속해 있는 이 원래 의미, 죄와 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